샬롬, 안녕하십니까. 교회사 이야기 진행하는 김경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외롭게 저 혼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인터넷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함께 하지 못하고 오늘 저 혼자 진행하는데요. 저는 괜찮은데 이제 보시는 여러분들이 또 오늘은 조금 또 이렇게 딱딱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난주에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마무리를 좀 하고 또 바로 그 다음의 인물인 그 스위스 찌리히에서 종교개혁을 진행했던 울리 쯔빙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울리 쯔빙글리지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잔 깔뱅, 존 칼빈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간과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울리 쯔빙글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 침례교인들은 울리 쯔빙글리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존 칼빈에 대해서 또 그렇게 배워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책은 그러니까 교회사, 세계 교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보는데 아주 또 유익한, 요긴한 책이고, 오늘 이 책은 특별히 종교개혁에 관련돼서 인물들 중심으로 정리가 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부터 마틴 루터, 물론 지난주에 이제 존 위클리프, 또 얀 후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인물들도 사실은 이제 이 책을 참고로 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한 겁니다. 앞으로 인물들에 대해서 종교개혁,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교회개혁이라고 이제 할 텐데 거기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인물들이 이 책에 잘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글씨도 보기 편하고 평신도 분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딱딱하거나 아주 신학적이지 않은 그런 조금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그런 아주 유익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역사를 바꾼 종교개혁가들입니다. 역사를 바꾼 종교개혁가들. 그래서 지식의 숲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좀 한번 구입하셔서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야기는 제가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95개조 반박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다 대답을 하신 줄로 알고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회개. 그런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루터는 1518년 12월 12일경 아우크스부르크에 거기서 본인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주장했던 그 칭의론, 이신칭의,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논쟁을 좀 하게 돼요. 카예탄의 그 추기경과 논쟁을 하게 되는데, 또 이 일을 겪고 난 후에 1519년에는 1년 후에는 그 라이프치히에서 존 에크라고 하는데 독일식 발음으로는 요한 에크하르트라고 합니다. 요한 에크하르트와 또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에크하르트는 로마 캐톨릭의 대표성을 가지고 루터가 이 일을 제기했던 95개 반박문에 대해서 또 조목조목 또 로마 캐톨릭의 입장에서 이제 마틴 루터와 또 한번 겨루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라이프치히에서 1519년에 이제 일어났던 어떤 신학적인 논쟁, 그런 사건이죠. 그 루터가 문제 삼았던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에 대한 논쟁을 구체적으로 교황의 수익권,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성경보다도 더 위에 올라와 있었던 교황에 대한 그런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또 연옥설에 대해서, 또 면죄부에 관해서, 고해성사에 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
에크하르트가 루터를 파면시키자, 파문해야 된다라고 교황청에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1920년에 결국은 로마 캐톨릭이 루터를 정식으로 파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시를 내려요.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가르쳤던 그 모든 자료들, 그의 교서들, 그런 문서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다 태워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루터가 먼저 알고 먼저 이제 행동에 옮기게 되는데, 로마 카톨릭과 관련된 모든 문서들을 제자들을 시켜서 다 모아서 비텐베르크 시청 광장 앞에서 먼저 다 불로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일을 루터가 먼저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또 로마 캐톨릭 측에서는 또 굉장히 반감을 가졌겠죠.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1551년에 4월 16일에서 17일에 있었던 보름스 제국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연도는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연도는 그냥 저만 혼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시면서 아, 저런 일이 있었구나, 아, 그렇구나, 흐름, 맥락을 딱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1521년에 보름스 제국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그 카를 5세가 루터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황청으로부터 루터, 네가 잘못한 걸 너는 인정해야 된다, 네가 그것을 시인해라, 이 제국회의에 와서 네가 그것을 시인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없던 걸로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종용을 하게 되죠. 근데 루터는 여기에 이제 굴하지 않죠. 그래서 자신의 그런 신학적인, 자기가 주장했던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또 반박문에 내걸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을 굽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보름스 제국회의가 의도했던, 교황청이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가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고 결국엔 서로 이렇게 더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 결과로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가 다시 돌아갈 것을 이제 명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나 강연 같은 거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너의 신변은 보장할 테니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약속이 안 지켜질 거라는 것을 알았던, 그 당시에 이제 짝센주의 선제후였던, 영주의자 선제후였던 프리드리 3세가 루터가 돌아가는 길에 중간에 이 루터를 빼돌리죠. 그래서 마치 루터가 그냥 사라지고 또 죽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꾸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루터를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려가냐면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곳까지 온 루터가 이제 굉장히 시리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루터의 친구가 찾아와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이제 조언을 합니다. 시리에 빠져 있던 루터에게 자네가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으면 어떡하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 있으니까 이 시간을 그렇게 시리에 빠져 보내지 말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너에게 그러한 능력과 재능이 있으니까 네가 배웠던 그런 여러 가지 학문적인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신구약 성경,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1522년 9월경에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완성본을 이제 인쇄하게 되는데, 이것을 화면에도 나오는데 9월의 성경에서 셉템버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독일어로 셉템버 바이블. 그 이제 사실은 뭐 루터가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또 루터의 친구가 또 좋은 그런 조언을 함으로 인해서 루터가 다시 힘을 얻고 도전을 받아서 이 귀한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전부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고,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제들 외에는 사실 성경을 볼 수가 없었죠. 또 가지고 다닐 수도 없었고, 또 자기네 나라 언어로도 되어 있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 사제들만이 보고 또 그걸 통해서 교회에서 교리 강론을 한다든지 가르치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이나 일반 백성들에게는 뭐 그림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또는 이제 음악을 통해서, 예배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시기였던 거죠. 그러던 차에
계속해서 이 루터와 또 이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루터를 지지하는 세력과 또 로마 카톨릭의 세력이 계속 충돌 아닌 충돌을 하다가 약간의 소강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루터가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 때 아주 큰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루터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수녀였었죠. 아내가 카트리나 폰 보라라고, 그 수녀를 1526년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죠.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것은 이제 그 폰보라의 동상인데요. 비텐베르크에 루터 하우스가 있거든요. 거기 정원에 가면 저 동상이 저렇게 세워져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청년들하고 이제 갔을 때 저길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거기에 가면 그 루터와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소강 상태를 또 이렇게 보내다가 1526년경에 또 교황청의 압박을 통해서 그 당시 힘이 없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그 황제였던 카를 5세가 다시 한번 루터와 그를 지지하는 개혁파들을 또 이렇게 좀 들쑤십니다. 그래서 스파이어 회의라고 그곳에서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선언을 통해서 루터와 그를 지지하는 개혁파들을 좀 이렇게 더 압박하고 또 그들을 핍박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점점점 옥죄해 오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루터와 그를 지지하는 측에서 아주 심하게 저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온 말이 바로 뭐냐 하면 저항한다라는, 이제 프로테스트가 여기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그 저항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일컬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회나 또는 개신 교인들을 일컬을 때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비롯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선봉에서 마치 돌격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한 번은 이 루터가 계속해서 이 개혁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가 이게 뜻대로 잘 안 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저항에 부딪히고 하니까 이제 시리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아내인 이 폰보라가 어느 날 갑자기 루터 앞에 흰 상복을 입고 나타나죠. 그랬더니 루터가 아내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당신 난데없이 왜 상복을 입고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나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내인 폰보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죽었다고, 신은 죽었다고, 하나님 죽었다. 그랬더니 루터가 화를 내면서 아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데 저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전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아내인 폰보라가 하는 말이 당신 그 말 잘했다. 하나님은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고 다 시리에 빠져가지고 당장 오늘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있느냐. 어제까지도 개혁을 한다고 그렇게 앞장서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그러니 당신 오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죽은 것 같다. 그 말에 루터가 다시 한번 자극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이 아내인 폰보라의 도움을 또 얻어서 종교개혁을 또 이루는데, 또 그 후대에 또 뭐 블링거나 또는 존 칼빈에게 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루터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인물은 스위스의 종교개혁가였던 울리히 쯔빙글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철저한 말씀 중심의 개혁자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 우리가 흔히 청교도라는 말을 좀 들어봤을 겁니다. 특별히 또 영국, 섬나라의 영국, 잉글랜드에서도 종교개혁이 16세기 중반에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청교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죠. 그 배후에는 이제 청교도 신앙인들이 캐톨릭 교회, 또 그 다음에 영국 성국교회, 또 그 다음에 그걸 타협을 하면서 개신교회가 또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또 왕정이 복고가 되면서 이 청교도 개혁을 이끌려고 했던 신앙인들을
또 억압하고 핍박을 하게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배울 텐데,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가 미국 신대륙으로 오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그렇게 개혁을 하는데 어떤 밑바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그런 영향을 끼쳤던 어떤 베이스가 됐던 인물이 바로 이 울리 쯔빙글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국의 분리주의 후예라고 해서 우리가 침례교인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주장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또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어떤 색깔을, 신학적인 그런 배경을 제공했던 인물이 이 울리 쯔빙글리입니다. 장로교 개혁주의에서만 이 울리 쯔빙글리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침례교회에서도 이 울리 쯔빙글리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파를 통틀어서 이가 중간에 개혁을 하던 중에 죽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와 칼빈의 이게 좀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울리 쯔빙글리가 사실은 이렇게 부각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다시 재평가하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울리 쯔빙글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는 누구인가? 울리 쯔빙글리는 누구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한 말씀 중심의 개혁자이며 또 스위스의 대표적인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스위스 출생이죠. 칼빈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었지만 칼빈은 프랑스 출신이고 이 쯔빙글리는 스위스 출신입니다. 마이크 괜찮아요? 마이크가? 예. 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소리가 이게 죽은 것 같아서. 루터와 함께 이 쯔빙글리는 종교개혁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쯔빙글리가 역설한 이 신학의 어떤 핵심은, 쯔빙글리 신학의 핵심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권위는 어떠한 종교회의에서 정해진 그런 교리의 내용이나 또는 또 교황이나 또 기타 교부들의 그 어떤 신학적인 주장보다도 더 권위가 높다, 이렇게 주장을 쯔빙글리가 하게 됩니다. 쯔빙글리는 루터보다, 아까 제가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서 해놨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연도로 보면 1년 1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지만 루터는 1483년 10월경에 태어났고요. 이 울리 쯔빙글리가 1484년 1월 1일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한 2달 후에 쯔빙글리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연수로는 1년의 차이지만 사실은 동년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비교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화면을 같이 만들어 봤는데 참고하시고, 스위스의 토겐부르크라고 하는 자치주에서 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농부였는데 농부이자 그 자치주의 행정관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또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쯔빙글리의 할아버지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쯔빙글리를 어려서부터 아주 괜찮은 그러한 스승들 밑에서 또 괜찮은 학교로 보내서 좋은 학문을 그가 습득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뒷바라지하는데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교육열에 힘입어서 쯔빙글리는 벌써 10살 때가 되면 뭐 라틴어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 음악, 그림, 또 글 쓰는 거, 변증학, 모든 분야에서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게 돼요. 어떤 학자들은 쯔빙글리가 정말 천재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지나서는 또 베른 대학에 가서 스위스 종교계의 기수로 알려져 있었던 하이니 멜플린이라는 스승 밑에 가서 또 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2년 후인 1500년대에는 또 비엔나로 옮겨가서 그 당시에 또 이제 황제였던 막시밀리안 1세의 보호 아래 아주 깊은 학문 활동을 또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젤로 돌아와서 성 마틴 대학이라는 곳에서 라틴어를 더 깊이 연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틴어, 뭐 히브리어, 헬라어 모든 것에 능통한 어린 나이인데도 그리고 18살이 되면서부터 벌써 신학교에서 이렇게 또 학부지만
강의를 하게 되는 그렇게 아주 총명한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쯔빙글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1506년에 가서는 또 석사학위를 또 받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도 20대 초반에 벌써 석사가 된 거니까 굉장히 똑똑한 거죠. 그러나 지식적으로는 탁월했어요.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았던 인문학자들, 그 당시에 스위스에 있었던 모든 인문학자들, 그들을 스승으로 두고 그들 밑에서 참 많은 학문들을 배웠던 사람이 바로 이 쯔빙글리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가 사제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1506년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로 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글라루스라고 하는 글라루스로 가서 이제 성직자로, 클러지라고 하죠. 클러지, 성직자로 이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되고, 또 한 약 12년 후에는 스위스 쥐리히에 가면 그 그로민스터 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쥐리히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바로 옆에 있는 그로민스터 교회라고 있어요. 그 화면을 준비했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곳에서 여기는 이제 바세르 교회라고, 그 그로민스터 교회에서 한 30m 정도 아래로 내려오면 쥐리히 호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바로 다리가 있거든요. 그 다리 바로 앞에 있는 교회가 이 바세르 교회입니다. 여기 이제 그 쯔빙글리가 살았던 그 지역이 바로 이 동네인데, 여기서 바로 한 30m 올라가면 그로민스터 교회라고 있는데, 바로 이 교회에서 이 쯔빙글리가 목사, 이제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교회가 이 그로민스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던 중에 1519년 9월에 패스트에 걸리게 돼요, 쯔빙글리가. 그래서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데, 쯔빙글리가 굉장히 지식적이고 또 인문학에 탁월한 그러한 학자이자 또 정말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루터하고 비교를 해보면 루터는 그는 수도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약간 경험적이고 실천적이고 실제적이었다면, 또 그는 약간 타협적이었다면, 이 쯔빙글리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아주 지식적이고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쯔빙글리였어요. 그런데 이 쯔빙글리가 어찌 보면 이제 루터의 그런 성향을 약간 좀 이렇게 무시하고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쯔빙글리는 루터를 향해서 아유 저 무식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고, 루터는 쯔빙글리를 향해서 쯔빙글리 당신은 너무 이성적이야, 너무 지식적이야. 또 이렇게 서로 교제도 하고 때로는 가깝게도 지냈지만 서로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그러한 면도 있었다라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근데 이 쯔빙글리가 1519년에 이 그로민스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이 패스트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나게 되면서 루터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루터가 사제였을 때 그 당시에 사제들은 로마 바티칸 그 성 베드로 성당을 한 번씩 갔다 와야 하는 그 성지 순례를 다녀와야지만 사제로서 어떤 자격을 하나 듣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상황들이었는데, 거기에 가서도 루터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말할 만큼 그러한 어떤 입장에 있었을 때 그 마음을 이 쯔빙글리가 이 패스트를 겪고 나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더 개혁적인 성향에 이제 또 불을 지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쯔빙글리가 자신이 그동안에 나름대로 정리했던, 루터는 95개 조의 반박문을 정리했다면 이 쯔빙글리는 목회를 하면서 신학에 계속 열중하고 또 성경을 라틴어 또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성경에 위배된 것을 가르쳤는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쯔빙글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67개 신조를 정리하게 돼요. 그래서 67개 신조를 정리를 하고 이것을 1523년에 시의회, 찌리 시의회에 로마 카톨릭 측의 대표가 왔으면 좋겠고 그들과 공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쯔빙글리가 제안을 합니다. 그때 로마 카톨릭 교회가 받아들여서
이 1523년에 쯔빙글리가 제안한 쥐리시 의회에서 이제 토론회를 하게 돼요. 그때 이제 그 토론장에서 이 토론을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캐톨릭에서 보낸 사제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 파송한 그런 사제들이 이 답변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쯔빙글리가 주장했던 67개 신조에 대해서 결국엔 이 시의회가 쯔빙글리의 손을 들어주게 되죠. 근데 그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가톨릭 교회의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성경보다 인간의 전통, 그러니까 그 교회의 전통과 또 그런 어떤 교황의 권위를 강조하는 데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내용이 전체적인데, 쯔빙글리가 한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려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순수하고 맑고 밝은 빛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야심과 지식으로 흐려지고 혼탁해졌으며 희미해졌습니다. 중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뜻과 참된 예배를 오직 성경, 곧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12 제자들이 쓴 글에서 찾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인간의 법을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만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전제를 근거로 신주의 초반 15개 조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복음의 본질, 중보자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후반에 가서는 교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카톨릭에서 드리는 미사에 대해서, 또 면죄부에 대해서, 연옥설에 대해서 카톨릭의 여러 가지 관행을 비판하는 내용이 이 67개 신조의 후반부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황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특별히 56조에 가면 거짓 사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몬과 발람의 동료이고 그는 사탄의 화신이다라고 이 쯔빙글리는 자신이 1522년에 이미 정리해 놓은 67개의 신조에서 이미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사제의 결혼을 금지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는데, 당시에 캐톨릭은 사제들이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잖아요. 물론 그러면서 뒤로는 또 동성연애도 하고 미래도 즐기고 또 연인을 둬서 또 사생아도 낳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나 금하지 않은 모든 것이 선함으로 모든 인간에게 허락된 결혼을 사제에게 금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29조에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또 55조에서는 고해성사가 죄를 용서받는 수단일 수 없고 단지 도움을 구하는 것이며 면죄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고안해낸 사악한 제도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쯔빙글리도 로마 카톨릭 교회 측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배척을, 또 계속 이 어떤 죽음의 그러한 두려움, 그런 협박, 늘 그런 협박 속에서 또 살아가면서 또 계속 이 개혁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 쯔빙글리가 1523년, 29년이 되면 또 마르부르크에서 또 회의를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그 헤세의 영주였던 필립이라는 영주가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탄압에 앞서서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신교회 연맹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개신교회 연맹체를 결성하기 위해서 독일에 있는 개혁자들과 스위스에 있는 개혁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와 또 멜랑히톤과 또 그들과 함께했던 여러 개혁에 동조했던 그런 신학자들이 참석을 하게 되고, 또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와 마틴 부처 등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루터, 독일에서 온 신학자들에게 이 쯔빙글리가 많은 신학적인 그런 어떤 영감이랄까요? 많은 또 도움을, 인사이트를 얻게 되기도 하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독일에 온 신학자, 특별히 대표라 말하면 루터와 이 쯔빙글리가
많은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특별히 한 부분에서는 아주 강한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의 만찬, 흔히 이제 장로교나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한 충돌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개혁을 위해서 지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할 수 없다. 끝까지 루터와 갈등을 겪게 되고 쯔빙글리가 좀 일찍 죽게 되는데, 죽기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루터는 화채설을 주장했던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면서 공제설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화채설을 주장할 때 그 화채설의 핵심이 되는 것은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실제적으로 성찬을 할 때, 주의 만찬할 때 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루터가 반박을 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장한 것이 공제설입니다. 그것의 본질은 변하지는 않지만 대신 그리스도가 그 요소들 안에 또는 아래에 함께 임재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속을 들여다보면 화채설을 조금 변형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화채설은 변하여서 함께 변하여서 성만찬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먹게 된다는 것이고, 공제설은 변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임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물질이죠. 상대적인 요소이죠, 이것들은. 그래서 떡과 포도주 안에, 아래, 그리고 함께, 더불어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살과 피가 임재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루터가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떡과 포도주와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신비스러운 관계를 뭐로 비유를 하냐면 가열한 철, 이 쇳덩이를 뜨거운 불로 가열을 하면 열 때문에 이 철이 용융돼서 녹아서 쇳물이 되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철과 열은 별개의 것이지만 이것이 가열되면 녹아서 이것이 용융된 그런 쇳물이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자기가 공제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쯔빙글리는 말도 안 된다. 네가 주장하는 것은 카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을 조금 변형한 것밖에 안 돼. 결국엔 그게 그 얘기야 라고 쯔빙글리는 이렇게 또 반박을 하게 되죠. 주의 만찬을 단순한 하나님의 기념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쯔빙글리의 견해로는 개혁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고린도전서 11장을 근거로 해서 성만찬에 대해 그리스도의 살과 또 피를 기념하는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쯔빙글리가 합니다. 즉 성만찬은 죄의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다. 즉 쯔빙글리는 성만찬은 이에 참여하는 신자들에게 이미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확인하는 증거로 의미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나누신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기념하는 데에 의미를 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후에 한 세대가 지난 후에 존 칼빈이 등장을 하게 돼서 이 칼빈이 루터가 주장했던 공제설과 또 이 쯔빙글리가 주장했던 기념설을 잘 합쳐서 믹스해서 내놓는 것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많은 개신교회들이 따르는 것이 이 영적 임재설이죠. 물론 기념설의 의미가 더 강하기도 하죠. 네. 이 칼빈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 더 말씀을 쯔빙글리에 대해서 드리면, 이 쯔빙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터보다는 좀 더 개혁적인 성향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529년에 마르크부르크 회의 이후에 그 회의에서 결정이 난 대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스위스 내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그런 영주들과 그들이 다스리는 그 지역과 이
쯔빙글리를 지지하는 그러한 또 영주들과 또 그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나중에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카펠 전투라고 하거든요. 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 쯔빙글리와 함께 그를 지지하는 세력은 약 한 1,500여 명의 병사들이 있었고 반대하는 로마 캐톨릭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약 한 8,000명의 군대를 조직해서 갑자기 이 쯔빙글리 측에 이제 급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카펠 전투에서 쯔빙글리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또 쯔빙글리를 따르던 25명의 목사들, 개신교 목사들이 함께 죽게 되고 또 의회, 시의회, 찌리시의회 의원들이 또 15명이 또 함께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평민들, 시민들 약 한 4,000명이 또 함께 죽게 되죠. 그리고 이 가톨릭 교회 측을 지지했던 이 반대측에 있었던 그런 병사들이 군대가 지금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창으로 누구 한 사람을 겨누고 있는데 이미 죽어 있는 쯔빙글리 시체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쯔빙글리를 몸을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4등분한 몸을 또 화형을 시킵니다. 참 잔인하죠. 그러면서 영원히 뭐 지금까지도 사실은 스위스도 개혁교회가 있고 또 로마 카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측이 있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그 로마에 가면 바티칸시티를 바티칸시티를 경비하는 또 바티칸시티의 그 로마 교황을 보좌하는 그러한 세력들 또 친위대들은 지금까지도 스위스 사람들이 가서 로마 교황을 보좌하고 또 친위대 역할을 하는 일들을 아직까지도 스위스에서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날 또 역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쯔빙글리를 이렇게 살펴볼 때 쯔빙글리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그걸 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쯔빙글리가 47세에 죽습니다. 루터와 거의 동시대에 태어나서 같이 개혁의 선봉에 서서 앞장을 섰고 진행을 해 나가는 중에 어찌 보면 조금 루터처럼 좀 타협하는 그러한 성향이 좀 있었다고 하면 이 쯔빙글리가 조금 더 역사적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급진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강성을 띈 거죠. 그가 갖고 있는 탁월한 그런 지식적인 측면을 조금 더 이렇게 잘 풀어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다. 그러나 그의 모든 신앙적인 유산과 신학적인 그런 유산들, 꽃을 피우지 못한 것을 결국에는 한 세대 다음에 존 칼빈으로 인해서 루터가 이루어 놓은 것까지 해서 더 좋은 그러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한 가지는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청교도 혁명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많이 가려져 있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쯔빙글리의 그런 신앙적인 색깔이 있었다. 순수한 신앙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경, 루터만 솔라 스크립트라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벌써 루터가 말하기 전에 이 쯔빙글리가 먼저 오직 성경이다라는 말을 먼저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퓨리파이라는 말 사실은 쯔빙글리가 먼저 사용을 한 거죠.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정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들을 먼저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 신앙인들을 말할 때 퓨리탄이라고 말하거든요. 퓨리탄, 순수하다, 까칠하다. 그 말이 바로 이 퓨리파이 이런 용어를 먼저 사용했던 쯔빙글리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주에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었어요. 목사님, 종교개혁이 맞습니까? 교회개혁이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교회개혁이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 정성구 박사라고요. 총신대 명예교수를 역임하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원장을 하고 계세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아직까지도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의 원장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 하면, 하나하나 화면을 보면서 제가 정리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는 유럽의 종교는 하나죠. 기독교가 유일했어요. 물론 로마 카톨릭 교회였지만 당시에는 종교개혁이나 교회개혁이나 사실은 동의어처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개념으로 쓰여졌죠. 그러나 이제 현대 사회로 와서는 종교개혁이다라는 말을 하기가 약간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뭐 종교가 굉장히 많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도 종교개혁 하면은 기독교의 어떤 시각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개신교회가 교회 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논리를 펴는 것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하면 개혁이라고 할 때 리포메이션, 영어로 리포메이션, 라틴어로 레포마티오라고 하는데 이 뜻은 본래 형태로 돌아간다,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다시 교회의 본질을 찾아서 회복한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르네상스를 이야기할 때 고전으로 돌아간다. 어떤 그걸 확대 해석해서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걸 의미를 여기에 더 심어서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성경으로 돌아간다, 사도적인 교회를 회복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던 건데 칼빈 신학자인 미국의 존 헤셀링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리포메이션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본래 형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 주장을 근거로 해서 교회 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루터와 쯔빙글리의 영향을 받은 칼빈이 제네바 교회 목회자이자 목사이자 신학박사이자 제네바의 신학자, 칼빈을 지칭하는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칼빈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의 개혁자 칼빈이다라는 명칭, 이 명칭이 여러 기록의 문헌에 보면 굉장히 돋보인다, 드러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교회 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여러 문헌에 보면. 그래서 개혁 후인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용어로는 교회 개혁이 맞다,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드린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입장에서 볼 때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여러 신학적인 용어들이 대부분 일본 학자들이 사용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배워와서 그대로 또 번역도 하고 번역한 것을 또 그대로 차용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번역한 대로 종교개혁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바르게 이제는 정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말 대신에 교회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개혁은 사실은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가 소그룹 활동을 더 원활하게 활발하게 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신약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와 그 쯔빙글리가 주의 만찬 때문에 갈등을 빚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도 하나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유아 세례를 들 수 있습니다. 쯔빙글리가 다 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쯔빙글리는요, 교회와 나라를 하나로 봅니다. 루터는 교회와 나라를 분리하거든요. 정교 분리를 주장해요. 이미 5세기 중엽에 성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다. 교회와 세상 나라도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처음 언급하게 되거든요. 루터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정교 분리를 이야기하지만 이 쯔빙글리는 교회와 이 나라는 하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본인들이 자라온 배경과 또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주장하는 바가 달랐던 거예요. 이 쯔빙글리는 사제로 역할을 하면서 많은 전투에 참가를 합니다. 용병으로 참가를 하거든요. 군목으로서. 그 당시에 스위스 사람들은 프랑스나 이태리 측으로부터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얻었던 사람들이 스위스 군대였어요.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은 프랑스나 이태리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용병으로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고 여기에 이 쯔빙글리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의 명을 받아서 사람들이 군대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나라와 이 지상에 있는 나라와 교회는 한 몸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쯔빙글리는 아주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강하게 주장해요. 그래서 개혁을 하면서도 이 쯔빙글리는요 유아 세례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유아 세례를 주장하게 되고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개혁교회, 개신교회 목사로도 활동을 하면서도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든지 우리가 오늘날 주민등록 출생신고 하듯이 이 쯔빙글리도 시의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함과 동시에 유아 세례를 받게끔 이것을 법으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 중에 장로교나 또는 감리교나 여타 기타 많은 우리 침례교를 제외하고 또는 뭐 순복음교회를 제외하고 아직 유아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침례로 빨리 바뀌어져야 한다. 그래야지 이 교회 개혁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도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라면 그 전에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지 간에 우리 성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또 언젠가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인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0년, 15년 신앙생활 우리 성광교회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례교회였나? 이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정체성을 확실하게 좀 이렇게 가지시고 좀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이상 여러분들이 침례교회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이렇게 바르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또 칼빈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있었던 또 종교개혁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면서 이제 침례교회 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